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임재하시니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한날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입술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또는 매일 성경 교재 149쪽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 새 은혜로 또 새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죠? 희년의 선포, 또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노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땅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1절에서 2절까지는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상은 엘릴림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그 뜻이 허무한 것, 쓸데없는 것, 헛된 것,
어리석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었는데요.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존자이시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조각한 것, 이것은 파셀이라는 단어인데 파내어서 조각해서 모양을 만든 것을 말하죠. 또 주상은 마체바라는 단어인데 기둥, 우상을 상징하는 그런 기둥을 말합니다. 그것을 세워놓고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절하고 경배했던 것들이죠. 그것을 세우지 말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석상은 돌로 만든 거죠. 돌로 만든 우상, 이것을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불신앙의 아주 참혹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이 수많은 우상들을 기분을 맞추고 또 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을 살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이 우상들이, 신들이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또 그 당시 있었던 아주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파괴적인 역할들을 우상들이 했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그 외에 우상을 만들거나 경배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그렇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순종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성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안식일. 여기서 안식일은 이전에 우리가 레위기 바로 전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안식일, 안식년, 절기, 또 희년, 이 모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말하죠.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날을 뜻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일 성수에 정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우상이 만몬이죠. 만몬, 풍요의 신. 그래서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쉬신 그 회복의 날 안식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만몬의 지배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나는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소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 이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강의에서도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고 방치되어 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삶도 파괴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소를 경외하는 것, 성소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오늘날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의 처소를 우리가 사랑하고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멘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내 규례와 계명,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 가지 단어로 보통 쓰입니다. 텔레쿠,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이게 할라크라고 하는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티슈메르, 지키다, 아쉬템,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준행한다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행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준행하는 삶을 산다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일상의 걸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4절에 보면 철 따라 비를 주신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비는 절대적으로 농사에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아시죠? 비가 때에 맞게 와야 하고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죠.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 또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 이 적절한 비가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에게 이 때에 따라 주시는 풍성한 비를 주신다. 그리고 땅은 또 산물을 낸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밭의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 5절에 보면 너희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추수와 파종이 계속 이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열매, 추수의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먹는 것 가장 중요한 축복이지요. 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그 생존의 안전, 또 전쟁이 없고 없는 군사적인 안전, 또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진정한 안전을 다 포함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큐티 교재 매일 성경 148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의 설명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농작물의 타작이 포도 수확기까지 계속되고 포도 수확이 농작물의 파종기까지 계속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애굽과 가나안의 신들이 풍요를 가져준다는 이방 세계관을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풍요를 누리려고 가나안의 정신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점을 믿지 못하면 가나안의 정신에 역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생계와 생존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삶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영향을 미칩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약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죠. 그 우상들, 이방의 신들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풍요와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생계와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평화를 주신다. 샬롬이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누울 때, 여기서는 쉴 때라는 의미도 있고요. 농한기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창고에 음식물이 충분하니까 편안하게 쉴 때인데요. 그때도 그 어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지켜준다는 말씀이죠. 사나운 짐승을 제하실 것이고 칼이 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 칼은 전쟁을 말하는 제육법의 표현이죠. 원수들을 7절에 보면 원수를 쫓아내신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적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너희 다섯은 하나님이 세우신 소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백을 이긴다고 말씀하죠. 5명이 백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군사들을 통해서는 능히 이기게 하신다. 너희 백도 마찬가지죠. 얼마를 이깁니까? 만을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이 또 이 모든 축복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씀이 파니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다라는 그런 말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돌보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완전한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참 큰 축복입니다. 돌보시는 축복.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신다. 이것은 히프레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열매 맺게 하신다. 창대하게 하신다. 크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자손의 축복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땅, 자손, 민족, 또 하나님 그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이행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이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148쪽에 보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풍요와 안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망과 믿음으로 절망의 땅을 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주십니다. 또 넘치는 풍요를 주십니다. 돌보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요, 이렇게 풍요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위기 가운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1절 말씀이 바로 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곳, 또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으로 동행하시는 것, 그 성막을 우리 삶 중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될 수 있고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죠.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그리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구약의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나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때로 어렵고 힘들 때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해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종된 것을 면하게 하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보셨죠? 현대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이것은 고통을 말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노예였던 삶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죠. 노예의 멍에는 수치, 고통,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멍에의 빗장을 부숴주신다. 자유케 하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 이것은 콤마우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쓰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허리 펼 날이 없습니다. 허리가 접혀져 있죠. 고통의 허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그 허리를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꼿꼿하게 서서 당당하게 걷게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노예의 치욕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멍에의 빗장을 부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멍에의 빗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무엇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 회복, 또 모든 치욕을 씻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꿋꿋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삶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오늘날의 우리 주일 성수에 정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걷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헛된 것에 고개 숙이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주신 명령하신 주일 성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준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안전과 평안과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은혜,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는 자유와 기쁨의 은혜,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당당함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말씀 의지하여 말씀과 함께 걷고 지키며 행하는 승리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